제 금요 예배 여러 시리즈 설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또 영적 원리라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 원리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목은 성장하고자 하는 갈망이 없는 신앙이 침체되어가는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장하고자 하는 갈망이 없는, 그러니까 성장하고자 하는 갈망이 없는 신앙의 침체.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제 자신에게도 여러 가지 이제 적용들을 많이 하죠. 이제 성경의 원리들, 성경 진리. 그런데 가장 이제 성도들 안에 위기가 나타날 때가 언제냐면 매너리즘에 빠질 때예요. 매너리즘에 빠질 때. 더 아주 알아듣기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첫사랑에서 떠나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이렇게 굳어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영의 호흡이 없는 상태죠. 이렇게 딱딱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신앙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소망도 있을 수 없고 또 진정한 행복이 그 삶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매너리즘과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믿으면서도 이 매너리즘이라는 함정에 빠지게 되면 이게 이상하게 이게 어떤 상태가 되냐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 어떤 것에 좀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그런 느낌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자꾸 비껴나가고 싶고 벗어나가고 싶고 시험에 들기 쉬워지고 악한 영에 이제 타겟이 되죠. 이제. 사실은 이 매너리즘 굉장히 우리가 피해야 될 일들. 그러니까 보면 바울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서도 여러분 요즘에 듣는 마음 통해 묵상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자기를 채찍질해요. 여러분 이번 주에 묵상했던 바울의 고백 중에 내가 그 달려갈 길을 다 간다. 내가 이 경주를 완주하겠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짐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거든. 굉장히 중요한 질. 사실 신앙은 뭐냐? 성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 백성 성도인데 성도가 갖는 가장 큰 유익이 뭐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성도가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가장 큰 유익이 뭐냐? 성도의 가장 큰 유익. 이게 신앙생활의 어떤 하이라이트거든요. 성도의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구나. 이게 바로 눈이 떠진 상태예요. 감겨졌다가 육의 눈만 뜨고 살다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시고 예수의 영이 나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눈이 육의 눈에서 이제 영의 눈, 마치 그 바울이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그 눈에 비늘이 있었던 것처럼
그 눈의 비늘이 벗겨지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인간의 원형적 존재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 창세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처음이 끝이에요. 처음과 끝이 그래서 같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원래의 모습대, 원래 우리 인간. 하나님이 인간을 그런 존재로 지으셨어요. 어떤 존재? 유일하게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 그 창조주 하나님. 모든 피조물의 이유, 근원, 해답, 기초. 그 분을 알 수 있는 존재. 저 차원이 그 차원에 근접할 수 있게 되는 단계. 그런 단계, 그런 존재가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간을 이 땅에 두시고 특별히 에덴이라는 곳에 두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뭘 하게 하셨습니까? 에덴을 경작하는 일을 담당하게 하셨어요. 에덴은 어떤 곳입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생명나무가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완성된 상태, 온전한 상태, 하나도 흠이 없는 그런 상태, 보존되어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에덴이에요. 그 에덴을 경작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그 부탁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경작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어떤 단계입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경작하느냐에 따라 에덴은 달라집니다. 그 모습이. 그러니까 인간에게 경작을 할 수 있는, cultivate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명을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농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농부가 어떤 밭을 경작하느냐에 따라 그 밭의 소산물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어떤 사역자가 어떠한 사역 부서를 경작하느냐에 따라 그 사역 부서의 소산물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같은 배경과 같은 환경인데 결과가 달라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에 두셔서 그 에덴을 경작하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깊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에덴은 어떤 곳입니까? 영적인 공간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고 있는, 그것을 담당하는. 그래서 인간에게 뭐라고 해서 그 에덴을 지키고 경작해라 너희가 그것을. 그것이 우리 인간이 해야 되는 아주 본연적인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 그 에덴을 지키고 경작하는 일.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이 그 에덴에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추방당했어요. 죄 있는 인간은 에덴에 있을 수 없어요. 왜? 생명나무를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에서 추방한 이유는 한 가지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가 생명나무를 건드릴까. 생명.
하나님이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생명남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 일을 처리하셨습니까? 불칼들 천사를 통해서 에덴 주위에 근접도 할 수 없도록.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에덴을 벗어난 인간의 삶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있었던 거예요.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한 번도 인간의 삶 가운데 없었던 고통과 고난이 인간의 삶 가운데 생기게 돼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상징적인 에덴은 어떤 곳으로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그 안에 있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어요? 장막을 만드시고 성막을 만드시고 말씀을 그 가운데,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 성막 안에,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나 그 성막 가운데 죄 있는 자가 들어갈 수 없었어요. 오직 제사장만이,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것이 구약의 패러다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리고 그 성막이 나중엔 뭐가 됩니까? 성전이 되죠. 성전의 개념은 뭡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강조하는 하마콤. 에덴도 하마콤, the place.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장소. the place, 그 장소. 그곳에 있을 때 인간이 행복하다 이거예요. 성막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성전에도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그 성전에도 모양만 성전이,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성막을 허무시고 성전을 허물어 버리시고 그 성전이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걸 슬피 우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성전이 되셔서,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분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영원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분이 휘장을 찢으셔서 누구든지 대제사장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길을 내버리셨어요. 그 말은 어떤 의미예요? 진정한 성전, 성전 되신 주님, 오늘날의 개념으로 보면 교회 되신 주님, 그분이 직접 교회가 되셨어요. 눈에 보이는 이 건물적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교회가 되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그 예수의 영을 가지고 있는 같은 부르심, 같은 한 뜻으로 모인 사람들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셨어요. 교회를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몸을 이루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진정한, 그렇다면 교회의 의미, 성전의 의미, 에덴은 어디 있느냐 지금?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 마음에 있다. 마음. 결국 에덴을 오늘날의 의미로, 오늘날 내가 에덴을 경작한다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있는 이 마음, 이 마음을 내가 어떻게 경작하고 있느냐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마음의 경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이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어디에 관한 메시지예요? 마음에 관한 메시지들이에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이 마음, 우리 마음 안에 뭘 회복하셨어요? 그 에덴을, 성전을 회복하셨다. 하나님의 영을 알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으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오늘 나는 지금 성경의 그런 가르침에 빗대어서 제가 쭉 얘기했는데, 나는 무엇으로
이 마음을 경작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요. 인간이 그 에덴을 경작하고 있을 때 자신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존재의 어떠한 형상으로서의 온전한 회복이 있게 된 거예요. 그 자체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혹시 여기에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아니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더 이상의 조금의 신앙의 성장과 진보가 없는 분이 있다고, 그 답보 상태에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잘못됐는가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오늘 질문해 봐야 돼요. 왜 그렇지? 내 삶에 왜 성장이 없는 거야? 왜 진보가 없는 거야? 왜 발전이 없는 거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성장에 대해서 분명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3절,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개역개정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라. 성경은 분명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장할 것에 대해서, 발전할 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무엇으로 이 마음을 경작하고 있느냐의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돼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 삶 안에 오늘 결론을 얘기하면 매너리즘이 내 신앙 가운데 찾아온 이유는 신앙의 본질적인 경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장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은 더 분명히 얘기하면 이 단계를 깊이 질문해서 들어가면 이제 내가 나를 경작하고 있는, 내가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무엇을 진짜 내 마음 안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 이 가치에 대한 문제를 던지게 되고, 이 가치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면 이제 뭐가 정리가 되냐면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가 딱 나온다 이거예요. 결국 거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2017년 정렬의 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도가 뭐에 정렬을 해야 돼?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은 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 첫째 되는 계명이 먼저다. 첫째, 먼저, 이것이 정렬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렬되기 시작해요. 이게 뒤죽박죽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너리즘에 빠지는 겁니다. 이 정렬이 안 일어나니까 자꾸 자신의 문제를 바깥에서 구해요. 바깥에서 찾아요. 환경에서 답을 찾아요. 사람에게서 답을 찾아요. 아직도 이 사람은 고아란 말이에요. 고아. 더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는 자예요. 그 말은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얘기했고, 그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를 얘기했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렬이 안 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자꾸 바깥으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일.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생각하는데 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에는 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어른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장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장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을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을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자꾸 원점으로 왜 이만큼 내가 진보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더 후퇴되어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지금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이렇게 됐는데 나를 지금 오늘 내 현 위치에 나를 보면 저 뒤에 있는 것 같아. 오히려 5년 전에 있었던 내 모습보다도 더 뒤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죠. 질문해 보셨어요? 여러분이 그 매너리즘에 도달할 때마다 오히려 더 뒤로 물러나 있는 내 자신을 볼 때마다 이 본질적인 질문을 해봤냐 이거예요. 아마 안 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왜? 본질적인 질문이 뭐냐면 이게 경작을 하는 거예요. 경작. 마음을 경작한다는 게 뭐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 인간만이 유일하게 질문할 수 있는 존재예요. 무엇에 대한 질문? 온전한 진리를 향한 질문. 인간만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존재.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존재가 인간만이 유일하게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존재예요. 그게 영이에요. 그게 가치예요. 다른 어떤 피조물도 의미를 찾을 수 없어요. 인간만이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인간만이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저희 집에 개 한 마리가 있어요. 개가 질문을 해요. 손을 번쩍 들고 제가 누군가요? 막 질문을 해요. 제가 왜 이걸 먹어야 되죠? 질문을 합니까? 개가? 다시 말하면 더 구체적으로 내 삶에 매너리즘이 있는 이유, 딱 답포된 상태에 딱 있는 사람들은 지금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내가 오늘 내 삶 가운데 던지고 있는 궁극적인 질문은 뭐냐? 질문이 나온다는 게 그 사람의 질문을 보면 그 사람이 원하는 바를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갈망을 볼 수 있어요. 갈망이 뭐냐?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돼. 갈망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가 원하는 거라는 거야. 원하는 거. 내 마음의 소원이라 이거예요. 소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질문, 대화를 해보면 대번 알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뭐냐. 제가 이번 주 어떤 한 선교사님과 제 방에서 얘기를 했어요. 한 3시간, 2시간, 2시간 반, 3시간 얘기했는데 2시간 반, 3시간 내내 대화가 우리의 모든 대화는 뭐였냐면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내가 알았던 예수님, 십자가, 예를 들어서 십자가에 대한 것.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가 뭐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십자가가 말고 오늘 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냐? 질문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거예요. 이게 경작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향하여 질문하고 있냐는 거예요. 질문은 뭐예요?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의문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서 질문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알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조이풀 교회가 궁극적으로 질문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질문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상태를 알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일 말고 궁극적으로 나는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 내가 오늘 설교하려고 사는 것 말고, 내가 사역하려고 사는 것 말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 있는 나는 오늘 어떠한 궁극적인 질문을 하고 있느냐?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있느냐? 이 질문이 나를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창조가요, 아트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냥 카피하며 사는 사람은 질문 안 해요. 왜? 그냥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하면 되는 거야. 고민하지 않아요. 카피는 고민하지 않아요. 카피의 고민은 뭐예요? 모방의 고민은 뭐예요? 똑같이 하는 것밖에 없어. 그게 고민이야. 그러나 아트는, 창조는 무에서 유가 나오는 거예요. 따라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오디션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그 영역에서 사람 좀 키워봤다는 사람들이 심사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카피하는 사람은 많다 이거야. 너가 누구냐는 질문이잖아. 네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냐는 질문이잖아. 넌 누구냐는 질문이에요. 넌 놀라워요. 거기에도 철학이 있어. 넌 누구냐는 거야. 너는 무슨 생각을 갖고 사느냐는 거야. 그 어린 아이들에게, 10대 아이들에게 그걸 물어봐요. 네 목소리가 뭐냐? 바깥에서는 노래 너 잘한다 막 하는데 거기 가서 다 깨지는 거야. 교회도 사실 이 질문을 해야 돼. 이런 오디션을 봐야 돼요. 할렐루야. 당신 같은 사람 많습니다. 당신처럼 예배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당신처럼 연주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당신처럼 말씀 전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너는 누구예요? 뭘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뭘 연주하고 싶은 겁니까? 당신의 철학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껍데기가 아니야. 껍데기들은 많다 이거야, 이 세상에. 껍데기는 뭐예요? 생각 없는 사람들이야. 질문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오늘 여러분의 질문의 레벨을 체크해보라 이거예요. 어떤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경작한다는 것은, 에덴을 경작한다는 것은 바로 그 의미를 던지는 거예요. 내 삶에 그 의미를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엄청난 이 창조의 섭리에 대한 질문들. 그런데 인간만이 어떤 질문을 하냐면요, 최고 차원의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이 위대한 거예요. 인간만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질문할 수 있다 이거예요. 최고 차원. 근데 매너리즘에 빠지는 사람 보면 이 차원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답을 빨리 찾는 거예요. 아니면 헷갈리든지. 그러니까 궁극적인 영적인 게 최고 차원이거든요. 최고 차원의 영적인 질문들을 안 해내니까 이 영적인 차원,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죠. 이 세계가 딱 빠지니까 여기 이 안으로 들어가야 내가 본질적으로 행복하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생동감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할렐루야. 그것이 주어지는데 이게 쑥 빠지니까요.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누군지 알아. 근데 어떤 변화도 없는 거예요. 성장이 없어. 답도 없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보면 뭐예요? 그냥 앉았다 교회 갑니다. 그냥 앉았다 교회 가요. 그러니까 자기 삶에 치열함도 없어. 영적 원리에 대한 적용도 없어. 그냥 앉았다 가는 거야. 시킨 대로 시키면 노래하면 앵무새대로 이렇게 저 노래가 나올 때마다 저 가사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예수가 왜 내 삶의 중심인지 묵상하면서 그렇게 찬양해야 되는데 그냥 예수 나의 도대체 보혈, 예수, 하나님 이런 어마어마한 주제가 나오는데도 그냥 아무 감흥이 없는 거야. 십자가가 나오는데도 감흥이 없는 거야. 내 삶에 감흥이 없는 삶을 저주하시길 바라요. 마음이 죽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십자가가 나오는데도 눈물이 없는 삶을 신앙을 저주하시길 바라요. 마음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움직여지길 바랍니다.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건. 그럼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나 하는 거죠? 아니. 비즈니스맨들이 있어요? 질문해야지. 궁극적인 질문. 돈이 여러분의 궁극적인 질문입니까? 물질은 내 영혼을 경작시킬 수 있는 궁극적인 질문의 대상이 안 돼요. 물질은 내가 더 물질보다 생명이 있으니까 인간이 물질은 내가 다스리는 존재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는 나를 변화시키는 나보다 낮은 차원이라 이거예요. 생명이 없으니까. 이건 나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궁극적인 질문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내가 오히려 물질이니까 뭐 질문도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알아가는 방법은 뭐냐면요. 질문하고 답하는 거예요. 종교적 신앙은 절대 질문하지 않아요. 오늘 자기 상황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데도 질문하지 않아요. 욥기 보십시오. 다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답을 얻는 거예요. 질문한 자가 답을 얻습니다. 질문한 자가 답을 찾습니다. 자기가 던진 질문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이 돈이라면 그것은 내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치가 아니라 이거예요. 권력이라면, 남자라면, 여자라면, 할렐루야. 공유를 아는 것이 내 삶을 바꾸지 않아. 공유는 변해. 이해되세요? 절대적인 가치를 질문해야 돼요. 제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성공할 겁니다. 이게 지금 경제의 영역에서도 세계적인 경제적 석학들이 지금 나와서 지금 그들이 논의하고 있는 컨텐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어느 날 우연히 어느 모 신문사에서 하는 경제 포럼을 제가 다 시청하게 됐어요. 놀라워.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는데 세계적인 경제적 학자들이, 왜냐하면 돈은 인간의 모든 것들이 지금 가장 집약된 곳이니까 인간의 마음을 제일 볼 수 있는 것이 돈 있는 곳에,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마켓을 보면 지금 현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보면 알 수 있다. 레벨을.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즐겨봐요. 답은 뭔지 아십니까? 주제는 이겁니다. 너무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속도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가치, 인간 결국은 경제나 정치나 교육이나 모든 영역의 끝은 질문이에요. 누구에 대한 질문? 인간에 대한 질문이에요. 돈도 왜 벌어요? 인간이 행복하려고 버는 거잖아. 교육도 왜, 여러분 왜 교육을 받아요? 행복하려고 교육받는 거잖아요. 정치도 왜요?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인간이 살 수 있는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정치도 질문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질문인 거예요. 인간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구의 음성을 듣기를 즐겨해요? 필드에서 막 뛰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의 음성을 듣는 걸 즐겨하냐면 학자들의 음성을 그래도 많이 들으려고 해요. 연구하는 사람들. 조금 지금 막 필드에서 움직여진 거, 이것은 적용이에요. 적용의 단계야. 그 적용의 위에 단계에 있는 철학들, 그걸 인문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그것을 지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보다 본질적인 것을 더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역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답들은 뭐냐? 상대적으로 모든 것이 빨리 변한다. 대기업도 변하고 있고 지금 기업 환경도 변하고 있고 다 변하고 있다. 아무도 예측 못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살아남을 수 있는 경제인들은 누구냐? 본질적인 가치를 던지고 있는 사람들. 기쁨이 뭐냐? 이런 게 지금 답이에요. 이해되세요? 이게 지금 최첨단 경제 영역에서 이루고 있는 화두란 말이야. 기쁨이 뭐냐는 거야. 이거를 던지고 있는 사람이 성공할 거라는 거야. 행복이 뭐냐는 거야. 사랑이 뭐냐는 거야. 놀랍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상대성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드디어 교회가 물을 만났구나. 이제 적기구나. 할렐루야. 이 절대적인 가치, 이 절대적인 가치를 파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제는 이 절대적인 가치를 내세우는 사람, 어떻게 펀더멘탈할 정도로 근본적인 가치를 내세우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각광받게 돼 있어요. 지금 보십시오. 정치인들도 뭔가 답답하지만 자기의 어떤 절대 주장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각각 스팟라이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었다, 저것도 아니었다가, 어저께는 야당이었다가 오늘날은 여당이었다가, 어저께는 저쪽에 가 있다가 오늘날은 저쪽에 가 있다가, 이제는 그런 사람들 피곤하다 이거예요. 사람들도. 왜?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가변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분명한 소리를 듣기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A는 이겁니다.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는 생명입니다. 이 음성을 오히려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성이 한계를 지금 겪고 있다 이거예요. 인간이 이성적으로 뭔가를 이성은 검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이 검증이요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뭔가 불안한 거예요. 뭔가 가긴 가고 있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와서 자기 색깔이 저쪽 색깔이든 이쪽 색깔이든 분명하게 색깔로 분명하게 뭔가를 얘기해 준 사람 소리를 듣게 돼 있다 이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렇다 이거예요. 지금도 예수가 이렇다 뭐 저렇다. 정치인들도 딱 보십시오. 어저께는 뭐 동성애 찬성했다가 또 기독교 쪽에 오니까 내가 그때 말한 건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열받죠. 사람들이 다 알아. 왜냐하면 모든 정보들이 지금 다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엔 그런 것들이 조작이 가능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개인이 모든 것을 여러분 판단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왜? 정보가 다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할 겁니다. 정보가 노출돼서 모든 것이 굉장히 쉬워 보이는 상태가 되지만 사실은 그것은 강력한 통제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지금 제 정보가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도 다 알 거예요. 제가 이번 비행기를 탈다가 비행기에서 영화를 봤어요. 스노든이라는 영화인데 혹시 본 사람 있어요? 이게 실화입니다. 미국 CIA 정보원이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엄청난 일에 대해서 고발한 영화예요. 스노든. 근데 어느 정도로 이 고발을 지금 했냐면 이 사람이 이 지금 인간의 IT 기술로 인해서 결국 예전에 여러분 그거 기억나시죠? 미국 그 CIA에서 독일 대통령의 사생활을 다 갖고 있고 감청하고 도청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룬 영화예요. 깜짝 놀란 건 뭔지 아십니까? 자기 핸드폰 있잖아요. 이게 실화한 거예요 지금. 저도 놀랍더라고. 자기 핸드폰이 내가 갖고 있는 핸드폰 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내가 갖고 있는 핸드폰을 저기 미국 반대편에서 번호만 알면 추적해서 그 안에 있는 거 다 열람할 수 있고 내가 허락 안 했는데도 왜? 통신사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오픈해 주면 들어가서 다 볼 수 있고 심지어 그 핸드폰으로 감청까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스노든이라는 전직 IT 기술자인데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술자인데 이 사람이 이것을 이제 고발하려고 그걸 이제 못하게 하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실화로. 그러니까 이제 미국 언론사에서 영국 언론사에서 이제 왔어요. 이 사람을 취재하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핸드폰을 뺏어다가 전자레인지에 넣는 거예요. 왜? 이게 전파 방해가 있으니까. 왜? 핸드폰을 넣으면 위에서 위성 통해서 또 IT 기술에서 또 접속해가지고 여기 있는 핸드폰에 있는 카메라를 켤 수 있어. 다 보게, 다 볼 수 있어. 오!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중국 지금은요 선교가 어떤 시대냐면 지금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시대야. 공안들이 다 알아요. 선교사님들이 막 핸드폰 막 여러 개 쓰잖아요. 1번, 2번, 3번 이럴 땐 이걸 쓰고 뭐 기도 보낼 때 기도를 기억 디귿으로 보내고 그거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공안에서 이 선교사님을 부르더래. 핸드폰 하나만 쓰세요. 하나만 쓰시라고. 다 알고 있다는 얘기야. 어차피 다 아니까 하나만 써. 복잡하다 그냥. 그러니까 이 엄청난 변화의 시대 속에서 이런 시대로 막 가고 있는데 오늘 교회에서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던지고 있는 메시지 무엇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경작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사역입니까? 무엇을 하는 일입니까? 그것은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요. 본질을 던져야 돼요. 본질로 질문을 해야 돼요. 아멘. 본질은 간단하죠. 하나님 누구신가? 예수는 누구신가? 목사님 그거 너무 추상 아니요? 진짜 질문해 보셨어요? 성령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십자가가 무엇인가? 보혈이 무엇인가? 질문, 무엇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경작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바로 아티스트예요. 아티스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갈망인 거예요. 아티스트의 정의는 저는 뭐냐면 창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티스트예요. 창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뉴가 있는 거예요. 뉴. 새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지루할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을 알면 지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사람은 이 세상 차원 위에 있습니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요, 어린아이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요.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12살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티네이저일 때 이미, 여기 예수님보다 젊은 나이 든 사람이 다 알 것 같아. 예수님이 이미 티네이저일 때 성회당에 들어가셔서 그 유명한 율법학자들이랑 대화하고 질문하셨어요. 예수님이 던진 질문, 성경 본문을 가지고 질문하셨어요. 이게 경작이, 이 본질이 경작이 되어 있는 사람의 두 번째 단계는 응용이 가능해요. 저차원적인 응용이 가능해요. 고차원이 풀려 있는 사람은 저차원, 이게 뭐예요? 이게 지혜로 풀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전략으로 나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이디어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방법으로. 혼 위에 있다 이거예요. 영이 혼을 다스립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듣게 되는 거예요. 경청하게 되는 거예요. 왜 달라이라마의 말을 듣겠어요? 세계적인 석학들이, 세계적인 경제를 주무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왜 스티븐 잡스가 라마 불교의 어떤 사람의 그 스승, 힌두 스승의 어떤 이야기를 들었겠어요? 스티브 잡스가 다른 차원을 이야기하거든. 자기는 지금 막 여기서 막 돈과 막 IT와 막 싸고 있는데 물은 물이로되, 다르거든 뭔가. 물은 물이지 그럼 뭐야? 아티스트. 궁극적으로 내 창조, 하나님은 누구냐면 창조주가 뭐냐면 아티스트라 이거예요. 아트의 정의, 창조주의 정의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 아무것도 없었던 것들 새로운 것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롭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날마다 새롭다 이거예요. 예레미야 말씀 보십시오. 3장 23절. 주의 사랑과 애가 말씀에 보시면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하심이 큽니다. 할렐루야. 아침마다 새롭다. 이것이 뚫린 사람이 자기 아내를 봐도 여전히 새로운 거예요. 1년이 지났어도, 자 보세요. 처음에 막 제가 우리 청년들도 막 데이트하는 애들 봐. 막 처음에는 막 좋다가 막 데이트하고 막 너 없이 못 살아 막 그랬다가 좀만 가면 언제 그랬냐고 말도 안 하고 막 싸우고. 왜 그래요? 아침마다 주님과 새로운 것이 안 뚫려 있기 때문에 이 궁극적인 새로움이, 내가 이 창조의 영 자체가 안 뚫려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무의미한 거예요. 매너리즘.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이게 창조는요 무에서 유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존재의 정의예요. 아무것도 없었던 것에서 무엇인가가 만들어진 것. 여러분은 무에서 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아셔야 돼요. 그 의미가 바로 뭐냐? 이 의미를 깨달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던데, 기존에 어떤 카피 있었던 것에서 내가 카피되어 나온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하나야. 여러분만이 유일해.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 거야.
이 세상에서 조지우는 몇 명일까요? 왜 답을 못해? 여러 명이야? 이 세상에서 조지우는 몇 명이에요? 이게 창조야. 또 같은 게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새로우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의 창조는 어떻게 어저께 썼던 것도 내일 제 설교는 어저께 10년 전에 했던 거나 지금과 비슷해.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totally 달라. 완전히 달라. 쌍둥이를 우리 조나단 목사가 키우고 있지만 달라. 이게 달라요. 하나님은 같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창조주란 건 그런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이게 창조예요. 이 창조의 영이 있는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존재예요. 존재. 존재의 의미. 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나는 출애굽기 3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당신이 누구이신지 정의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존재다. 무에서 유가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나는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태어난 거예요. 그 존재 안에서 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정의는 어떤 정의냐면 피조물의 창조주는 스스로 있는 존재가 창조주고 우리가 주님의 피조물인데 피조물의 정의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피조물의 정의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창조주가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돼. 내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 법이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하는 법을 지금 가르쳐드리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내 마음을 컬티베이트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단단한 음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본질적인 질문이거든요. 이 존재에 대한 질문, 존재적인 신앙. 이게 창조적 신앙. 창조적 신앙은 존재적인 신앙을 발견하는 거예요. 무에서 유가 됐으니까. 그러므로 피조물의 정의는 뭐예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피조물이고 창조주의 정의는 스스로 존재하고 계신 분이 창조주고 그러므로 피조물인 우리들이 해야 되는 궁극적인 질문은 창조주는 스스로 그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궁극적인 질문은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할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어요. 그 질문을 할 때 우리는 다음 차원으로 나갈 수 있어요. 온전한 분량까지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잘 따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누구 계신가? 이 존재적인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질문했는데 본질을 질문했는데 얻는 답은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와, 내 존재가 이런 존재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 엄청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나는 이렇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를 발견한 사람이 궁극적으로 뭘 하게 돼 있어요? 이제는 그 사람이 바로 그 단계가 바로 뭐냐면 새롭게 됐다는 단계. 그게 바로 어디에 말씀이 있냐면 고린도전서 5장 17절. 여러분 프린트에 있습니다. 그거예요. 그 자기를 발견했다는 단계가 바로 그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와, 어디서 자기를 발견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이 본질적인 질문했는데 얻어지는 답은 어디서 발견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질문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질문했다는 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질문했는데 얻어지는 답은 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는데 주어지는 답은 뭐예요? 새로운, 날마다 새로운 거.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때 그 질문할 때 인간은 인간으로서, 피조물은 그제서야 피조물로서의 온전한 정체성을 회복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 사람은요, 이 속 안에 질문이 수천 가지야.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수천 가지야. 그래서 그것이 밖으로 여러 가지, 여기 이제 노력이 필요한데, 스킬과 여러 가지 훈련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창조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노래하는 사람에게는 남이 갖지 않았던 어떤 목소리, 자신만의 어떤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곡을 쓰는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뭔가를 누구 거 카피해서 저기 내가 듣기 좋았는데, 그러니까 영감을 받는 부분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감을 받는 부분. 이게 바로 나를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나를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오늘날 이 종교, 제가 꼭 우리 교회 안에서 꼭 이 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은, 결국 이 상태가 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능동적인 신앙이 돼요. 능동적인 삶이 돼요. 주관적인 삶이 돼요. 누구에게 휩쓸리지 않아요. 누구에게 영향받지 않아요. 하나님과 오히려 굉장히 깊은 관계로 들어가면서 그 안에서 발견된 자신이 얼마나 값 있는 존재를 발견하기 시작하고, 이 값 있는 존재란 하나님을 아는 존재가 나구나, 그 질문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거예요. 그 질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사람은 질문하는 삶의 습관을 갖기 시작해요. 하나님 누구시지? 하나님 이름 뭐지? 하나님,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 누구시지?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누구시지? 이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 누구시지? 나의 이런 일 가운데 하나님 누구시지? 경제 영역 속에 하나님 누구시지? 정치 영역에서 하나님 누구시지? 비즈니스 속에 하나님 누구시지? 교회에서 하나님 누구시지? 질문을 하게 돼요. 그 속에서 그 사람에 맞는 레벨에, 경작된 레벨의 수준만큼의 뭐가 오게 되냐면 답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거기에는 그 사람의 연륜도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경험도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적인 능력도 필요해요. 이성적인 능력도 필요해요. 그 레벨에 맞게 그 던진 질문을 통해서 답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사람만의 유일하게, 저에게 있어서 설교는 저에게 있어서 창조예요. 누구에게 막 알리려고, 누구에게 뭐 잘 보이려고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제 자신 스스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제 자신 안에 엄청난 질문들이, 그것이 담겨지는 과정인 거예요. 이것은 저의 그 일들을 하는 게 저에게, 어떤 사람은 경제 영역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본질적인 돈 위에 계신 하나님, 돈과 하나님은 무엇이지? 이 시대 이 빈부격차가 어디로서부터 오는 것이지? 그럼 나는 기업으로서 뭘 해야 되지? 이런 굉장히 궁극적인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다,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경제 영역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러니까 던지다 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각면에서 답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바로 카피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이 사람 안에 습관이 되면 그것이 뭐가 되냐면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아티스트들 보십시오. 날마다 고민하잖아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도깨비 요즘에 유행이죠. 그 도깨비의 그 작가
김 누구죠? 은숙이 누나. 그 도깨비 하나 쓰려고 3, 4년 전부터 고민했다는 거잖아. 달고 사는 거야, 그 고민을. 어떻게 풀어내지? 뭘로 풀어내지? 어떻게 가지? 어떻게 해야지? 이 얘기, 이 컨셉, 뭔가 영감을 내가 받았는데 어떻게 풀어낼까? 기가 막힌 사람이죠. 그 엄청난 무시무시한 영적인 세계를. 도깨비 어디에? 와! 우리가 생각하는 도깨비 뿔 달리고 그거를 공유로 어떻게 풀어내? 굉장한 사람이죠. 능력 아니에요? 그 세계를 실제로 느끼게 해버려. 그런데 친근감 있게. 거기에 섭외 인물이, 죄송합니다, 최홍만 이런 사람이 흥행했겠어? 최홍만이 그냥 넌 도깨비야 이러고 있지. 그거를 그렇게 멋진 여심을 저격할 수 있는 외모를 가지고, 도깨비가 말도 멋있게 너무 여심 저격하는 뭐 그런 말만 해. 여자들 도깨비 보면서 도깨비와 사랑을 빠져? 여러분 이거를 영적인 구도에서 보세요. 얼마나 악한 겁니까? 저도 그냥 유행하고 있어서 저희 집에서 보고 하는데 저도 이렇게 좀 재미는 있어요. 저는 이걸 보진 않았어요. 가끔 이렇게 봤어요. 할렐루야. 영적인 구도에서 보세요. 귀신과 사랑하고 있는 거야. 근데 얼마나 실제적으로 그려냈냐 이거예요. 그 실제적인 창조물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4년 동안 고민한 거예요. 터키에 가서 현지 답사하고, 터키에서 보니까 그 갑바도기아 같은 데 보니까 도깨비가 사는 굴 이런 데 거기 있어요. 그 지하 굴 교회. 거기 저도 가봤거든요. 거기를 섭외 장소로 가지려고 팀원들이랑 가서 막 답사하고 고민하고, 거기 보니까 아니었대. 아니어서 나중에 보니까 저기 지금 캐나다 거기서 멋지게 나와 있는 도시.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생각한 것을 그려내잖아요. 4년 동안의 질문을 통해서 창조물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곡 쓰는 사람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연주하고 있는 사람, 창조하고 있는, 여러분의 영역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그려내고 싶은 겁니까? 왜 못 그려내는 줄 아세요? 질문하지 않아서. 내가 궁극적으로 뭔가를, 스티브 잡스는 고민하는 거예요. 본질을 고민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을 고민하는 거예요. 본능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음악이 이렇게 시장이 될 줄 알았어요? 스티브 잡스가 아이팟을 만든 건 아주 간단해. 아이콩이 아니라 아이팟을 만든 거. 할렐루야. 왜 그래요? 인간은 음악을 좋아한다.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걸 상품화시킨 거예요. 본능을 파서, 공부해서, 연구해서, 질문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질문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매너리즘에 빠질 단계가 돼 있어요? 스티브 잡스가 매너리즘에 빠졌겠어요? 하물며 그런 차원의 질문을 던져, 인간의 본능을 던져내는 질문도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질문할 수 있는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건 죄악인 거예요.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돌이켜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경멸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살리신 존재가 얼마나 내가 값 있는 존재인데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게으르게 사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질문하지 않으니까.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답을 찾아야 됩니다.
왜 답을 못 얻습니까? 질문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질문해라. 나와 변론하자. 진리의 세계는 넓은 것입니다.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와 같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경험해 봤습니까?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기록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거예요. 어떤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요. 다 저차원적인 질문이에요. 제가 비즈니스 컨퍼런스 이런 데 가봐도요, 생명력을 느끼지 못한 이유가 그거예요. 매 와서,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비즈니스, 탑 클래스 비즈니스맨들을 그런 기독교인들이 하는 비즈니스 컨퍼런스에 못 데려가겠어, 사실은. 세상에서도 던지지 않고 있는 그 저차원적인 질문들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세상이 오히려 본질을 질문하고 있어요. 인간이 누구냐고 질문하고 있어요. 돈 벌려고, 본능이 뭐냐, 이런 걸 질문하고 있어요. 탑 클래스에 있는 디자이너들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영감을 얻으려고 동성애를 경험해요. 영감을 받으려고. 그게 트렌드가 돼요. 그 사람의 말이 질서가 돼요. 그 사람들의 말이 프레임이 돼요. 스티븐 호킹 박사보다 뛰어난 기독교의 변증가들이 없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그 사람의 이론을 듣고 있는 거예요. 도킨스와 같은 무신론자, 그런 사람들이 내놓는 그 말 자체가 법이 돼버리고 있는데, 그 사람보다 뛰어난 질문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들인데, 그 질문을 하고 그 답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식에도 밀리고 있는 거예요. 이성에도 밀리고 있는 거예요. 디자인에서도 밀리고 있는 거예요. 돈에서도 밀리고 있는 거예요.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누구신지 질문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주의시들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고 있어요. 하나님 누구신가? 어렸을 때부터. 세계적인 석학들이 나와요.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들이에요.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이 거기서 다 나와요. 미디어 영역을 그들이 다 잡고 있어요. 좋든 싫든 어렸을 때부터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들에게는 정렬이 되어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영이 있는 우리들은 어떤 질문을 해야 됩니까? 오늘 예배팀은 어떤 질문을 해야 됩니까? 오늘 목사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됩니까? 오늘 중보자들은 어떤 질문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속한 영역에서 나는 어떤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무엇을 그려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비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무엇으로 나를 컬티베이트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에서 나는 오늘 자극받고 있습니까? 저는 BY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BY가 한 건 뭐예요? 힙합이란 도구를 알았어. 전달 매개일 뿐이야. 힙합이 BY에게 있어서는 목적이 아니야. 얘는 힙합을 써야 되는 분명한, 힙합은 BY에게서 돈이랑 똑같은 거야. 도구야. 그냥 도구. 이 학자에게서는 학문이 도구인 것처럼, 학문이 목적이 될 수 없던 것처럼 그냥 도구인 거예요. 자신이 중요한 거지. BY는 힙합은 도구인 거예요. 커뮤니케이션하는 수단일 뿐인 거예요. BY가 한 건 뭐예요? 수첩 들고 다니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뭘 쓰지? 나는 어디서 영감을 받고 있지? 이 시대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공부해요. 연구해요. 그것이 창조물이 돼요. 그걸 탁월하게 그걸 풀어내요. 그게 메시지가 돼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탁월한 거예요. 진짜 창조의 영이 풀려 있는 사람은 탁월합니다. 예수님은 탁월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주제가 되어보셨어요. 예수님의 탁월성.
excellencies of Jesus. 예수님의 탁월함. 그것이 여러분의 질문이 돼 보셨어요? 바울은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최고인 줄 알고 탁월했어요. 그러나 그 어마어마한 가치와 비교하니까, 그 가치를 발견하고 나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배설물이더라 이거예요. 쓰레기더라 이거예요. 쓰레기. 그 진리를 발견한 사람. 그러니까 바울의 궁극적인 질문은 뭐가? 예수가 누구인가? 오늘 그것이 여러분의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활성화가 될 때 그 사람이 비즈니스로 들어가면, 이게 정렬됐다는 거야. 그 사람이 비즈니스로 들어가면 놀라운 창조적인 비즈니스가 풀리게 되는 거고, 그 사람이 디자이너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놀라운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디자인이 풀리는 거고, 저는 이런 사람들이 제발 이곳에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공부를 하면 세상이 발견하지 못한 이론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고,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 위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 매너리즘에 빠지는 이유는 그 본질적인 절대적인 가치로 내 마음을 경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 보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지금 한 90명 가까운 우리 젊은이들이 시간만 나면 때가 나와서 선교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힘들어요. doing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얼굴에서 전 기쁨을 봐요. 즐겁게. 어떤 때보다도 행복해야 하는 얼굴들을 봐요. 그런 거예요. 가치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진짜 살게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 이유는 저차원적인 가치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차원적인 것에, 먹고 사는 문제에, 그것은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것이 너희들의 걱정이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것은 너희들의 걱정이 될 수 없다. 그것은 나를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나를 구해라. 그것이 내가 만든 형상들이다. 그것이 너다. 오늘 저의 한계는 그 엄청난 하나님을 제가 덜 경작됐던 이성과 덜 경작됐던 지성과 덜 경작됐던 경험과 이 부족한 연약함에 담아서 전하는 것이 저의 안타까움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서 이성도 날카롭게 하는 거고, 논리도 날카롭게 하는 거고, 할렐루야, 스킬도 날카롭게 하는 거고, 정리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요. 단단한 음식을 먹지 않아요. 어려운 책들을 읽지 않아요. 본질적인 책들을 읽지 않아요. 껍데기들만 봐요. 뭐 이렇게 하면 좋고 저렇게. 도스토옙스키, 그 다음에 톨스토이, 엄청난 고전들이 있어요. 이런 거 읽지 않아요. 제가 경제를 놓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자본주의와 기독교, 청교도 원리, 뭐 이런 책이에요. 두꺼운 책들이에요. 물론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공부해요. 주식 투자법 이런 거 말고 부동산 따라잡기 뭐 이런 거 말고, 자본이 뭐냐?
자본이 어디로부터 온 거지? 돈은 뭐지? 본질. 거기서 기독교는 어떤 것이었지? 역사를 읽지 않아요. 역사를 몰라요. 그 역사를 알아야 오늘 나의 위치가 보이고 한국이 보이고 내가 보이고 세계 속에 나가 보이는데,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내가 보이는데 고민하지 않아요. 정리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공동체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저에게 딱 던져진 화두는 공동체란 단어 하나예요. 이 공동체란 단어 하나 가지고 수많은 것들을 연구해요. 최근 제가 우리 스태프들에게 나눠준 책이 그거예요. 바울의 공동체 사상. 신학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거. 공동체가 뭐냐? 가족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이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연구예요. 그냥 묵상 차원에서 오늘 네 이웃을 사랑해라. 나는 오늘 누구와 싸우지 말자. 난 누구와 화를 냈다. 오늘 참아야지. 이런 차원에서 머물러 있어요. 내일은 걱정하지 말라.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 맡겨라. 그렇게 썼는데 나는 오늘 걱정이 너무 많았다. 왜 걱정하냐고 질문해봐요. 나의 걱정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지? 궁극적으로 어디로부터 오는 거지? 내가 그냥 직장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나? 그렇다면 내가 이 직장을 찾으면 이 궁극적인 불안함을 해결할 것인가? 해결된 것인가? 질문해봐야지. 왜 지나칩니까? 오늘 내가 누구와 싸웠어. 싸우지 말아야지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목사인데 나는 싸워. 나는 뭐지? 나는 싸우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왜 싸우지? 나는 내 속에 있는 이 나는 누구지?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질문하는 겁니다. 큰 질문일 수 있고 작은 질문일 수 있고, 그 질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 질문을 던져야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 질문해요? 나에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이거야. 나에게 질문하는 건 뭐예요? 종교입니다. 자기 성찰적인 신앙이에요. 철학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나를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발견하고 싶은데 나를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문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는 거라 이거예요. 하나님. 어마어마한 광야의 질문일 수도 있어요. 세계 경제는 무엇입니까? 시대는 무엇입니까? 저에게 있어서 지금 또 하나님께서 주신 화두는 뭐냐면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뭐지? 왜? 시간은 절대적인 건데 왜 사람들마다 시간을 상대적으로 느끼지? 시간의 속성은 뭔가? 왜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시간은 더디 가고 내가 즐거움 가운데 있을 때 시간은 이렇게 빨리 가지? 시간은 동일한 것인데 왜 그렇지? 왜 잘못 느껴져? 시간이 속성은 뭐야? 시간에 대해서 저 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지? 성경에서 시간은 어떤 개념인 거야? 질문하죠. 뉴욕에 가면 뉴욕을 보고 질문해요. 이 거대한 도시가 주는 중압감, 압박감은 뭐지? 거기서 뉴욕 와, 뉴욕. 타임스퀘어 뭐야? 전 세계의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는 이 도시가 주는 이 압박감은 뭐지? 질문해요. 답은 얻지 못해요. 질문해요. 하나님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거와 정반대되는 캄보디아에서
오, 캄보디아 열대과일, 망고. 하나님, 한 사람이 하루 종일 노동해서 이불을 버는데, 이불, $2. 이불을 버는데, 그거 뭡니까? 유명한 물. 에비앙. 에비앙은 $4에 팔아요? 하나님, 이거 뭐죠? 제가 묵상노트에 그 질문을 던졌던 걸 아직도 기억해요. 처음에 캄보디아 시엠립에 갔을 때 한 사람 임금 노동자가 버는 돈이 $2인데 저 시내에서 에비앙물을 $4에서 팔고 있더라고. 하나님, 뭐죠? 어떻게 된 겁니까? 질문해요. 그리고 찾아요. 고민해요. 어떻게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겠어요? 수많은 질문을 던져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매너리즘에 빠질까? 근데 그때마다 때에 따라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할렐루야. 그때 발견되는 그 새로움. 와, 이거구나. 이것 때문에 나를 목살시켰구나. 이것 때문에 나를 여기에 세우셨구나. 이것 때문에 나를 이거 하게 하셨구나. 이것 때문에 나를 비즈니스 하게 하셨구나. 이것 때문에 나를 디자인하게 하셨고, 이것 때문에 나를 공부하게 하셨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드디어 내가 할 역할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그렇다면 이것을 깨달은 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세우지? 어떻게 전하지? 어떻게 말하지? 이 가치를 도대체 어떻게 전할까? 누구를 만나야 되지? 누구를 찾아가야 되지? 고민해요. 거기서 전략이 나와요. 거기서 방법이 나와요. 거기서 계획이 나와요. 할렐루야. 그 사람에게 일이 이루어져요. 오늘 내가 매너리즘에 빠지는 이유는 뭐예요? 질문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하더라도 나의 질문이 저차원적인 질문이라면 그것이 나를 지치게 하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알바를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과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그 사람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기 때문에 알바하고 있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제가 알바를 했어요. 그때 제가 되게 그때 기분이 있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저는 동방박사 셔터문 내리고 알바했어요. 동방박사라는 그 기독교 백화점. 저의 기쁨은 들어가서 알바하면서도 그 앞에 가서 앉아서 성경 보고 아침에 하나님 말씀 보고 막 묵상하고 20대 초반 때 막 묵상하고 그러면서 30분 딱 말씀 보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하고 나가가지고 이제 걸레질하는 거예요. 오, 손님들이 오면 할렐루야. 진짜 그래서 기쁘게 맞이하고 알바하고 있다고 내 인생을 뭐죠? 나는 평생 알바할 건가?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내일은 내가 모르지만 저의 궁극적인 그때도 질문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당신 누구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것이 기억이 나요. 물론 시행착오가 많이 있어요.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요. 넘어져요. 쓰러져요. 범죄예요. 그러나 내 중심 깊은 곳엔 그분을 향한 질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훈련을 저희 아버지가 다 시켜준 거예요. 뭔가 제가 준비는 되어 있지 않지만 뭔가 어렸을 때 하나님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 앉혀서 성경 보고 성서 일기 쓰게 하고 그 습관을 갖게 해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도 있지만 여러분의 갈망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갈망에서 끝나는 사람이 100이면 95%더라 이거야. 제가 보니까. 갈망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소원이야. 그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습관이 필요해.
자, 습관이란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알고 싶어. 이건 갈망일 뿐이야.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 거냐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할렐루야. 말씀을 들으면서 알아요. 이해되십니까? 공부하면서 아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오늘. 자, 제가 이 경험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 때 저의 지적인 이 지적인 어떤 그 욕구를 굉장히 증폭시켜준 교수님이 계셔요. 정치학과 교수님이셨는데 이분의 강의를 들으면 막 공부하고 싶어. 와, 막 강의 내내 막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막 당장 도서관 가고 싶은 거야. 찾아봐야지. 와, 세계 경제가 이런 거야. 와, 그 마음이 이렇게 갈망된 상태에서 수업을 마쳐요. 그럼 얼마나 이게 올라왔겠어요? 그럼 바로 도서관으로 가야 되는데, 그리고 바로 이거 자료를 찾아봐야 되는데 덮어두는 거야. 공부해야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 지나고 그 다음날 그 수업 시간에 또 들어가면 공부했을걸. 공부할걸. 또 엄청난 그 강의를 들으면서 지식력이 또 엄청나게 올라와. 그럼 바로 도서관에 들어가서 그것을 파고 연구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는 거야. 왜?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 통해서 나중에 제가 바꾼 게 뭐냐면 그 습관을 바꾼 거예요. 이 마음에 올라왔으면 바로 들어가. 연구하고 도서관 가서 보고 자료 찾고 정리하고, 그러니까 이게 실력이 되든. 하나님을 아는 갈망만 많어. 이런 예배 인도자가 돼야지. 나는 베델 워시팅 같이 돼야지. 나는 유명한 어떤 사역자가 돼야지. 나는 어떤 경제인이 돼야지. 갈망만 많어. 그런데 연구하지 않아요. 노력하지 않아요. 습관이 안 돼 있어요. 이것을 땅으로 안착시킬 습관이 안 돼 있어요. 나는 멋진 디자인을 해야지. 구상만 하면 뭐합니까? 그려내야지. 앉아서 고민해야지. 나는 이런 하나님을 표현해야지. 말로만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앉아서 곡을 써야지. 그려야지. 힘들더라도 곡 찍어야지.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습관이.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체적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감정과 상관없어요. 컨디션과 상관없어요. 그냥 시간 되면 성경 읽는 거예요. 할렐루야. 습관인 거예요. 습관. 갈망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몸에 배게 한 거예요. 아멘. 아멘. 습관인 거예요. 습관. 타협하지 않은 겁니다. 그 시간들을. 이게 무너진 거예요. 이게. 오늘 이거를 세워야 돼요. 그래야지 갈망이 풀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구체적인 교육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Day and night으로 보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감정과 상관없이 그냥 읽어요. 성경을.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보라, 용광로와 불같은 날이 이르르되 교만한 자 악을. 이게 무슨 감정이 들어가 있어? 그냥 하는 거예요. 왜?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람의 루틴한 어떤 중심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영혼을 살려야지 말만 많아요. 선교를 해야지 말만 많아요. 한 번이라도 가봐야죠. 움직여봐야죠. 선교, 단기 선교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선물 한번 쏴봐야죠. 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갈망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을 만날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선물도 쏴보고 기도도 하고 뭔가 doing 하잖아요. 저는 듣는 마음을 할 때 밀려요. 밀릴 수 있어요.
이번에도 제가 그 안식주를 갔다 오면서 한 4, 5일을 밀렸어요. 비행기에서 다 커버했어요. 앉아서. 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앉아서 그 시간 말씀 보면서 하나하나 내가 주님과 약속한 시간, 약속한 분량들을 커버합니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본질이기 때문에, 난 설교하려고 말씀 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해되십니까? 감당해내는 거예요. 정리합시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그래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충만하심에 다다르게 되는 것은 아는 일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여기서 끝나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갈망에서 끝나고 마음의 소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 내 삶에서 습관을 만들고 매진하는 일. 내가 성공을 위하여 매진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보다 중요한 본질을 향하여 매진하는 것. 오늘 그 일들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질을 향하여 내가 나의 영혼을 매진하고 있는 본질, 하나님. 그 사람은 절대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 환경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 주어진 시간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온전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 그래서 어떻게? 충만한 경지에까지 다다라라. 그것을 향하여 매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매너리즘에 빠집니까? 고린도전서 14장 20절, 형제자매 여러분, 생각하는 데 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아기는 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건 뭐예요? 어른이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젖먹이가 될 것입니까?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멋있는 말 아니에요? 장성한 사람들이 누구냐?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경험은 뭐예요? 치열하게 살아냈다는 거예요. 지식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알마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갈망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경험은 뭐예요? 살아냈다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씨름했다는 거예요.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다.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내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습관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행동과 실천. 오늘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우리 에스더 집사님들 제가 칭찬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꾸준히 목요일 그 시간에 와서 누가 있으나 없으나 와서 그 말씀을 듣는 분들이 있어요. 습관인 거예요. 이 사람은 성장합니다. 환경을 보지 않아요. 사람을 보지 않아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있어야 할
반복될 자리, 루틴한 일상을 아는 자들, 그 사람에겐 지루함이 있을 수 없어요. 자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리더예요. 그런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자리. 쉽지 않죠. 자고 싶죠. 쉬고 싶죠. 그러나 경험으로 그것을 돌파한 사람들, 승리자들, 지식에 갇혀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으로 갖고 있는 자들, 그 사람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정경 간사님은 또 제가, 우리 또 예배팀, 또 여기 있는 제가 너무너무 이들을 존중하는 이유가 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에서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자기의 자리 분분을 알고 그 시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십니다. 아멘. 그 사람이 자기를 아는 자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자기를 경작하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면 냄비 끓듯이 확 끓었다가 풀어 죽었다. 영적인 조울증들, 조증, 우울증. 어린아이들이라 이거야. 애들이 그러잖아. 요번에 저기 김주희 전사님 우리 이삭의 아이 보니까 그러대. 본능에 의해서 하는 거야 그냥. 어린아이들이 다 그러지. 뭔가 불만이 있으면 그게 채워지면 어린아이라 이거예요. 언제까지 거기 있을 거냐 그거예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테디, 장성한 자가 되라. 장성한 자가 되라.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라. 거룩한 습관, 그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므로 그 사람은 부지런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게을러지는 거예요. 아우, 내가 일찍 가서 뭐해? 그 사람이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지금 의욕이 없는 거야. 뭐해? 지금 저희 건물에 커버넌트 스쿨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돈은 들어갈 때가 많고 해야 할 것 많고 디자인 많고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공간에서 할까 고민하는 거예요. 제 머리에는 그것만 가득해. 어떻게 하면 이 창조적인 공간에서 애들 만들어. 물론 사람 써가지고 돈 인테리어 업자 쫙 해가지고 구글 사무실처럼 해라. 그런데 돈은 없어. 어떻게 해? 그러니까 노상 우리 운영위원 집사님들한테 싸게 멋있게 죽을 고생인 거예요. 경찰관사 그림 그리는데 조금만 더 해보자. 조금만 고민해보자. 조금만 더 고민해보자. 근데 경찰관사가 대단한 게 한 번도 인상 쓴 적이 없어. 예 목사님, 경찰관사는 진짜 영에 속한 사람이야. 내가 저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서 얼굴 한 번 인상 쓴 적이 없어. 본 적이 없어. 집에서 많이 쓰는지 모르겠지만 할렐루야. 적어도 나랑 있을 때 인상 한 번, 항상 목소리가 라 정도 음성. 예 목사님, 예 기분이 좋아. 오히려 맨날 부탁하는 내가 미안해. 요거 한번 했었는데 요거 한 번만 디자인 바꿔볼까? 아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그러는가? 그냥 내가 그랬어요. 경찰관사 미안해. 까탈스러운 목사를 만나서 저거 한다고 누가 천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그래도 이야기하면 되죠. 근데 돈은 많이 들어가고 이것도 막 시트지로 디자인해서 발라버리면 되겠는데 그 돈 그것도 몇백만 원. 그 오늘
설 음식 사려고 이마트를 가서 가족이랑 힘들었어. 할렐루야. 근데 2층에 딱 올라갔더니 제가 2층 가고 싶었어요. 왜? 제 몸통 지금 커버넌트 스쿨 거기를 어떻게? 딱 올라갔는데 막 돌다가 여보 이건 이 의자가 맞을까? 이게 어떻게 할까? 애들이 그냥 고민하는 거야. 근데 이건 너무 비싸네. 아닌 것 같다. 이케아로 가자. 아닌다. 막 고민해. 그래서 마지막 저희 갔는데 우리 이 벽면을 디자인해야 되는데 그 색깔 이게 어떻게 이거 돈 많이 들고 이게 색깔은 마음에 안 들고 이거 어떻게 할까? 딱 보니까 거기에 주님이 그렇게 찾다가 할렐루야를 발견한 거야. 거기에 노루표 페인트 집이 있어. 할렐루야. 근데 요즘에 페인트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제가 원하던 색깔이 거기 다 있는 거야. 이 색깔을 제가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요, 하얀 페인트에 기계를 딱 기계 속에 넣었더니 그 페인트에 그냥 그 색깔을 제가 원하는 색깔을 그냥 순간 조합해가지고 1분 만에 조합을 해서 그 색깔을 만들어줘. 와, 28,000원. 그걸 딱 들고 와가지고 붓싸가지고 안집사님 불러서 안집사님 빨리 오세요. 만만하면 안집사님이야. 그래서 커버넌트 스쿨 가서 이거 한번 집사님 이거 먹어야 되는데 페인트 먹어야 되는데 안 먹으면 큰일 나는데 이거 돈 몇백만 원 들어. 안 그러면 이거 28,000원에 끝낼 수 있는 일인데 이게 롤러를 해가지고 바르는 순간 먹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쉽게 하면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갖고 있으면 누가 못하냐 이거야. 없는데 해내는 게 창조적인 것이에요. 구하면 찾는 거예요. 두드리면 열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예요. 발품을 팔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결국은 지금 신났어요. 이제 제가 왜 답을 얻었으니까. 그럼 방마다 지금 색깔을 뭘로 해야 될지가 다 나온 거예요. 지금. 한 방에 끝나. 남성교회 집사님들 집합입니다. 이제 칠해야 돼. 다 그럼 돈 우리 부모님이 잘 살면 재벌이면 돈 걱정 안 해도 되지. 근데 재벌이 아니잖아. 그럼 거기서 멈추고 있을 거냐 이거야. 두드려야지. 찾아야지. 이뤄내야지.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교회가 없는 곳에 만들어내고 하나님 없는 곳에 하나님을 전파하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고 이게 창조의 신앙이에요. 그 아이디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아름다운 곳이 될 겁니다. 최고의 장소가 될 겁니다. 여기도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누가 와가지고 여기 보면 뭐 엄청나게 인테리어 줬다고 이거 이 스피커 이거요. 우리 교회 뭐 예배팀 엄청나게 잘하죠. 물론. 근데 되게 놀라요. 뭐 여기 뭐 시스템 뭐 돈으로 발랐을 거야. 막 30년 된 스피커. 할렐루야. 근데 어디 다른 교회 가면 그냥 구석에서 썩어 있는 스피커 걸어놓은 거예요 지금. 근데 누가 잘하는 거예요? 존재들이 잘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최근 나온 최고의 스피커 하나 걸어줘봐. 게임 끝나. 이해되십니까? 네? 좀만 기다려. 좀만 기다려. 이런 스피커 들으면 귀가 아파. 확 쏘는 스피커니까 이게 30. 근데 요즘에는 귀가 안 쏘는 그런 스피커가 있어. 그럼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그냥 억대로 걸어버리면 끝나. 그건 쉬운 거잖아.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 그건 창조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중요한 겁니다. 부에도 처할 수 있고 가난에도 처할 수 있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부지런해요. 두드리고 구하고 찾아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예수님에 대한 갈망의 삶에 대한 가장 좋은 예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며 자신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스스로 준비하는 사람. 어떻게 신부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매너리즘에 빠진 신부를 보지는 못해요. 결혼하고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것은 들어봤어도 신부가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잃어버리게 되며 침체와 매너리즘의 늪에 스스로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묵상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연구하는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공부하자. 연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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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토는 그거를 하는 거예요. 연구하게. 하나님 누군지 같이 연구하죠. 우리 교회가 이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단한 음식 먹을 수 있는. 여러분 그 어려운 책도요 계속 보다 보면 문장이 읽혀져요. 계속 봐야 돼. 그러니까 무슨 이즘주의 이런 거 나오는 거 뭐야 무슨 능동적 수동적 존재적 근데 계속 보면 보여요. 봐야 돼요. 단단한 음식을 먹여야 돼. 요즘 얼마나 쉬워요 세상. 탁 하나만 보면 그냥 코를 풀려면 손을 대야 되는데 코도 손 안 대고 코 푸는 세상이 됐잖아요 지금. 누가 정리해 준 거 한번 이렇게 읽어볼 것, 그건 그 사람 게 아니야. 자기가 연구해야지. 자기가 고민하고 먹은 것만 그 사람 것이 되는 거야. 하나님 알아가는 건 똑같은 거야.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설날 모든 전 국민이 쉬는 날 하나님의 전에 와서 이 단단한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일어나십니까? 공부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해야 될 영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도 해야 돼요. 하나님과 경제, 하나님과 정치, 하나님과 문화, 하나님과 디자인, 하나님과 샐러리맨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냉장고를 부탁해 셰프들이 최연석인가요? 그 사람 보세요. 매너리즘에 빠진 거 봤어요? 그 사람이 언제 매너리즘에 빠져요? 연구 안 하면 그 사람도 빠지는 거예요. 그 사람 옛날에 보여주더라고. 그 사람의 책을. 그 사람이 만든 요리만 수백 가지라며? 다 그림 그려가지고 이 재료와 이 재료를 섞으면 뭐가 나올까? 연구한. 오늘 이 하나님 말씀까지 하는 연구한. 쫓아가겠습니다. 어려운 책들을 읽자. 우리 조이풀은 이제 책을 좀 읽으며 우리 사역자들도 얘기해서 공부합시다. 우리 사역자들이 한 달 후에 발표해야 돼요. 공동체와 교회, 존재의 교회론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아멘. 아멘. 이걸 훈련해 보십시오. 존재적인 신앙이 됩니다. 그리고 존재적인 신앙은요, 제가 이번에 깨달았어요. 아이를 돌보는 엄마예요. 존재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눈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번에 김주희 전사가 아기를 돌보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아주 이번에 가까이 좀 같이 좀 있었는데 시간. 뭐 요구하는 게 많지. 근데 막 어쩔 때 막 당황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거를 김주희 전사가 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거 왜 이렇게 또 그러니까 그런 그 누구예요? 저기 어린이집에 이상한 교사들이 나와서 막대하는 교사. 일로 생각하니까 애들 막 던져버리는 거야. 일이니까.
근데 자기 자식이니까 땡깡 부려도. 제가 김주희 전사님한테 이렇게 막 땡깡 부려보세요. 참는데 한계가 있을 거야. 아무리 목사님이지만 목사님 너무하십니다. 그러지 않을 거지만 내니까 막. 그런데 애가 처음에는 막 걷다가 누워 있는데 이제 걸어 조금씩 걸어. 또 어떨 때 막 땡깡 부는 거 뭐 믿기도 했다가 막 걷는 거 보고 막 좋아. 변화되고 성장하고. 그러니까 김주희 전사님이 제가 비행기에서 보니까 이렇게 뭘 이렇게 넘기고 있어. 제가 이렇게 쏙 봤어. 근데 애가 자고 있어. 뭘 넘기고 있어. 봤더니 이삭이의 성장 사진을 이렇게 막 이러면서 목사님 이 변화의 기쁨 이거 엄마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존재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눈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변화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내가 성장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나에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에서 이삭이 눈을 보는 거 아니라 엄마의 눈에서 이삭을 바라보는 기쁨. 그렇기 때문에 엄마에게는 매너리즘이 없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그 아이를 보기 때문에 그 일이 지겹지 않은 거예요. 오늘 그 창조적인 눈, 그 존재적인 눈이 여러분에게 풀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